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바라본 하늘 궁전의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 있었던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게 되고 그 문 사이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이 땅의 지상교회가 가이사의 보좌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주인이 가이사라고 하는 관념에서 벗어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늘 보좌,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요소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우리의 눈이 성령 안에서 열어져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이 세상 것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하나님으로 위로하신 것을 눈여겨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위로해 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성령 안에서 요한계시록 내에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바라본 이 환상인데, 이 4장과 5장의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17차례 등장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보좌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여러분 찬양을 받으시고, 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속하실지를 예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보좌에서 우레소리와 번개가 보이게 되죠. 이건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번개, 우레, 그 다음에 큰 나팔소리, 그 다음에 지진, 이 네 가지로 함축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 임재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모습이 사장 가운데서도 보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슈가 되는 사장에서 살펴본 것이 내 생물이 누구냐,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이 누구냐에 대한 견해는 아주 팽팽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견해는 여러분 특임 천사로서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그러한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내 생물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내 생물이 뭐였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같고, 정확히는 송아지 했죠?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그들이 높은 서열의 천사들일 것이다, 특임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견해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그곳에 맞서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대표자이다, 그들의 강함과 숭고함과 고귀함과 그 다음에 그들의 이 지혜롭고 용맹함, 이런 것 등등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해 오는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견해가 너무도 팽팽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 생물은 피조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그 스랍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이다. 저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그렇게 천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이것을 만약에 천사의 대표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는 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5장 2절에서도 힘 있는 천사 혹은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그 천사들에게는 서열이 분명히 있음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천사라는 말이, 이 앙겔로스라는 말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 생물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느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숭고하고 고귀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네 생물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4장로는 신약과 구약 12지파와 그 다음에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들이지 이단들이 얘기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장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행여 다른 사람이 24장로를 개인이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이걸 제가 왜 다시 한번 시간이 감해도 짚어드리는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4개의 생물이나 천사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견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에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못 사용해요. 그런데 24장로에 대해서는 사용한다는 걸 생각하셔서, 분명히 24장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신구약의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24장로나 네 생물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핵심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5장에서도 그 찬송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에는 찬송이 5편이 나옵니다. 2편의 찬송은 하나님에 대하여, 2편의 찬송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지막 한 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찬송하는 장면으로 결론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통해서 미리 결론을 살펴보게 되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5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장에서 찬송과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높여드렸다고 한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속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5장의 결론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5장에서 가장 핵심은 1절에서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자세한 묘사,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의 단어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되면 5장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혹은 오른손에 놓여 있는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 특별히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저도 소원이 우리 봉동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서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리 했었을 때 지상에 남아있는 소아시아에 고난받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이 그것이 어디에서 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다니엘, 이사야, 여러분 에스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가랴, 이 4개의 선지서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단어들이 발췌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한 말은 조금 과장됐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은 전부가 다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도 에스겔 1장과 2장에서, 특별히 2장 9절에서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에스겔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 손에
하나님 장중의 품속에 무엇이 있냐면 두루마리 책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도 보게 되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재앙으로 표현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해야 돼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일단 소아시아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고난받고 있고 그들의 불투명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름대로 궁금해도 그들이 바라봐야 되고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그들이 먼저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내 인생이 여러분 운영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다스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겪든지 인생의 행복을 겪든지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일이 되었든지 내 존재를 통해서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그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몇 번이나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고난받고 있는 지상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누구를 주목하기를 바라냐면 인류의 모든 것을 하늘에서 주관하시고 주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요, 영이 깨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삶의 존재이든 존재가 아닌 환경이든 부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위기도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도 축복 안에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내게 은혜 주신 분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찬송할 일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말은 그 내용에 빠진 것이 없이 완벽하고 풍부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양피지 혹은 가죽종이지 않습니까? 가죽종이를 이렇게 마른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에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안쪽에는 자세한 내용이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 요약 내지는 중요한 제목이 바깥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둘둘 만다고 할까요? 둘둘 말아지면 여기에 7인을 쳐요. 근데 이 인이 어떤 것이냐면 밀랍 아시죠? 벌액에서 나오는 밀랍과 혹은 진흙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흙, 수분이 발생하면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금방 쪼개집니다. 밀랍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인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장차 요한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 일어날 일들을 안쪽에다 기록해놨을 뿐만 아니라 바깥쪽에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될지 정도는 써놓은 두루마리가 바로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대라는 말을 써서 소아시아 시대에 이런 두루마리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노예 문서 혹은 결혼 계약 혹은 중요한
금융거래 때 이렇게 두루마리를 사용한 상업적인 여러분 그런 요소도 있고 법적인 요소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하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내용일지를 대부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6장에서 22장 말씀을 읽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봉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아무나 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개인 떼기 합당하냐 찾고 있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보면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에요. 외치다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시제 현재 완료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는 천사, 앞에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천사는 서열이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생물은 절대 천사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견해였다고 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힘있는 천사는 상당히 서열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 일 때문에 이 인을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그 사람을 찾게 되었을 때 3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러니까 심지어는 온 우주 속에 이 두루마리를 능히 자격이 있어서 펴거나 볼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요한이 반응을 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어떤 것이냐면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우냐면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없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지속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사도 요한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과 그 다음에 교회와 영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단반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 때문에는요, 혹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는 우리가 눈물 많이 흘립니다. 눈물조차 안 흘리시는군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지시게 될 그분의 나라 때문에 한번 울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 때문에 내가 정말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임을 이 본문만 보더라도 알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사실은 봉동 중앙교회 부임하면서 눈물 흘린 거 생각하면은요, 저도 정말로 좀 울었어요. 좀 울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시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 눈물 흘리면은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봉동 중앙교회 부임에서 온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시구나 제가 이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왜 우느냐는 거죠. 내 신세를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절대 기독교적인 용어 아닌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자주 쓰는 말, 팔자를 생각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덜 돼서 교회가 고난받고 있고 교회가 그 고난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될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울어본 성도가 몇 분이나 계시느냐고요. 부디 우리 신앙의 좀 수준이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달라져서 제발 육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 때문에 가슴을 치며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는 것 딱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상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소유를 다 빼앗기기도 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의 비참한 삶을 생각했을 때 그 삶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줄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눈물은 사실 거룩한 슬픔에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장로 중 하나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말 성경에 4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빠져있는 단어가 또 있어요. 무엇이죠? 4장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 보라라고는, 울지 마라, 그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보라. 제가 오늘 말이에요, 이 광고를 하면서 이 종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종을, 이 종이 아니라 이 종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처음 봤어요. 제가 이렇게 좀 단순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헬라어로 써있어요. 헬라어가 이렇게 종 위에 써있어요. 정말로 이 종이 은혜스러운 종이에요.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 종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처음 발견한 거죠. 다른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알파, 카이, 오메가,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배웠을 때 했던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시자 하나님이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막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껴들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보라, 누구를 바라보냐고 하면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사실은 유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보라 이렇게 호소하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벤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울지 말라, 보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벤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 단어를 찾아가 보면 유대 지파나 다윗의 뿌리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는 거 잘 알죠? 유대 지파의 사자 하면은 사자는 짐승 사자예요. 여러분, 저 말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 관한 종말론적 성취를 확신하면서 축복했던 유다 지파의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49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 새끼로다. 다시요. 유자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시작.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계속해서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게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 이후부터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사자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고 있었어요. 또 신구약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정확히 성취되었죠. 문제는 이 축복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대적들을 찢어버리고 이방 나라들을 멸하여버리고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나라로 세우리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를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따라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만을 여러분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는커녕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절대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않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인간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야곱의 이 종말론적인 축복은 잘못되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6장에서 22장 사이에 요한계시록. 그러나 앞서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영원한 심판 이전에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선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6절에서 살펴볼 죽임당한 어린 양과 유다 지파의 사자의 새끼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 다시요, 유다의 사자 새끼가 되고 다윗의 뿌리가 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죽임당하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일단 하나 살펴봅시다. 24장 26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무엇을 얘기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작.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영광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러분 이새의 뿌리로 오시고, 이따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될 사자가 되는 영광을 나중에 이루는 거예요. 순서적인 문제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냐면 사자가 되어서 용맹스럽게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은 강한데, 신앙적 성향은 강한데 예수님처럼 먼저 고난당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지고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배척하는 데서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자 새끼로 혹은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즉 이 말을 다시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느냐,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처럼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의 귀한 사역 충성하는 것은 외면한 채 우리는요 날마다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다윗의 영광을 차지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이 바로 지금 소아시아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빠질 위험과 우리의 위험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야 되죠. 반드시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반드시 유다 사자 새끼의 그 승리가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중심의 사명 중심의 삶이 철저히 회복될 때 나머지 승리와 영광은 자동적으로 뒤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제발 좀 세상에서 승리 다스리는 삶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 먼저 십자가 붙으십시오. 십자가 붙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이 분명히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입증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별을 이단의 교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승리하신 주예요. 유다 지파로 나신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라는 말인데, 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이기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미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 말미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이기셨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단번에 사탄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단번에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붙들어야 될 것,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똑같이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중심이에요. 하늘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사자의 모습으로 혹은 다윗의 뿌리의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 생물과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보좌의 이 하늘 궁정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시냐면 예수님이 서 계신데, 다시요, 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으로 서 계신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요, 이사야의 메시아의 종의 노래 53장 7절에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당한 모습으로 하늘 궁전의 중심에 서서 구속 역사를 여러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구속사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다시 얘기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강조합니다. 십자가로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완전하게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다,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과거 완료예요. 단 한 번의 다의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 그것이 성취된 거죠. 무엇을 해요? 십자가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몰라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에 대하여 침묵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로만도 사탄은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즉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만으로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사도 요한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과 죽임당한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극과 극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자 같은 강하심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유약함의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동시에 다윗의 뿌리로서 왕적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쟁취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역설 중에 역설로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면은요, 내 삶 속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 사람 이긴 것 같으나 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환난 중에 있고 핍박 가운데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은요, 이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역설이 역설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약함과 저주받음의 대명사인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승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스펙이 능력이 아니에요. 소유가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십자가 버리고요, 물질 붙들기 시작하고 사람 붙들기 시작하고 세상의 권력 붙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약화된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세요? 내 손에 있는 건 세상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완전히 세상 줄 다 끊어버리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만약에 돈이 능력이라고 했으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죠. 오늘날 목회자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정말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설교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십자가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승리는커녕 오히려 사탄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의 무대가 활발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쩌면 우리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원하시거든요.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되기를 원하기 이전에 먼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그제서야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요?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거요?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기고 능력을 공급받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기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도 마침내 이기게 될 것, 십자가만 붙들면 이기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교회의 승리 아닙니까? 교회론 아닙니까? 그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다른 데 있잖아요.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죽임당한 어린 양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분만 더 쓸게요, 시간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어요. 6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뿔이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앞에서 1장과 4장에서 살펴본 대로 7눈은, 7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죠. 어린 양이, 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이것을 더 은혜로운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완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힘과 폭발적인 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들 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인 어린 양이 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우리 가정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완전하게 승리의 공동체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권세와 능력이 완전하게 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내 인생 허배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주님의 십자가 붙드시고 내 삶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완전한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한 상징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복 있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버렸던 주님의 그 사명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